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라기 구약성인 1328조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7일째 보면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어제부터 연말까지 말라기 묵상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너희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올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한 400년 전 얘기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경고라면 오늘 2장에 관한 얘기는 그중에 특별히 그 제사장들을 지목해서 책망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 때 레위 지파죠. 특별히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대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세웠거든요. 그걸 항상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레위는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서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또 포로라는 엄청난 걸 겪고 수많은 겪고 지금 상황도 쉽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당시 제사장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만든 책임을 지금 추궁하고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제사장을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제사장을 책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특별히 저같이 목사 직분을 갖고 있는 제 종들을 책망할 1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2차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 겸 교훈 겸 책망 겸 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어떤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오늘 전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책망의 이유예요. 동서고금, 뭐 서양이건 동양이건 어느 나라건 옛날이건 지금은 똑같아요. 한 나라, 한 사회가 망하는 데는 항상 리더, 지도자들의 부정과 타락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이거 뭐 예외 없어요. 어느 사회건 어느 나라건 거기서 망하는 거지 딴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라기 당시 활동하던 제사장들을 지금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3절에 나오는데 희생 동물의 똥,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잡으면 내장을 갈라내고 발라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그 따로 해가지고 소각시켜야 되거든요. 가지고 나가서 그 특별히 뭐 내장이 있는 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거는 처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오염된 상태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두멍 같은 게 있고 씻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와 함께 그 희생 제물의 똥과 함께 너희들이 버림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참 이 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욕적으로 들렸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런 비유를 드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책망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은혜가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용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 하면 그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속죄하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역할, 통로가 되어야 될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없어요. 지금 이걸 우리를 대입할 수는 없어요. 이걸 그대로 지금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편됐기 때문에 다만 그 역할을 일반화시키면은 주의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가져와 희생제를 통해서 속죄를 함으로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이 고유의 업무, 이게 레위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목이 그거예요. 그런 사명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식이 없다. 이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직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덩달아 손상당하고 실추당한 것이죠. 지금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세대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막 목회자들 모이면은 이제 벌써 세대 차이가 나고 저는 이미 이제 기성 세대화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뭐 얘기 들으면 난 사람 얘네들 정신 나간 애들이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에 들어간 젊은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젊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돼 버렸는데 요즘 뭐 이제 제 동기들도 이제 친구들도 뭐 다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큰 교회도 담임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은 기도 안 막히는 거예요. 이게 세대 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으니까 무슨 일 했다 이거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러면은 그 대체 휴일을 달라는 거예요. 교육자가 남 얘기가 아니고 그 월요일 날 일했으니까 쉬는 날 일했으니까 날 수요일 날 쉬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에 그럼 택시비 달랜대요.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가면 우리는 당연히 교육전도사로서 훈련을 그게 무슨 생활비를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훈련 받으려고 수습처럼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 인턴처럼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도 있을 때랑 청년을 있을 때랑 교육자랑 있을 때랑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요.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데 그러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알바 뛰고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말 많은 쿠팡 그거 배달하고 말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신대원 갔어? 근데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얘네들이 사명의식 있나? 막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막 모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신대원에 오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나? 뭐 이런 생각. 얘네들이 나가서 어떻게 목회를 한다는 거지?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꼰대가 됐어요. 이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니까. 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건 한데 이게 딱 그런 거냐? 그러고 생각이 들지만 뭐 기성세대는 그러면 뭐 안 그러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아. 그 정세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고 뭐라 그럴까 두렵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나오는 거죠. 물론 내가 제사장인가? 그건 아니에요. 구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의 일을 맡은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차이를 자꾸 묻는 거잖아 하나님이요. 너로 인해서 제가 신대원 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가장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직도 있는데 교회는 목회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얘기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모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무로 물통이 있어요. 나무 조각 붙여가지고 옛날 나무 물통이 있었잖아요. 나무 물통이 이렇게 조각을 붙였는데 어느 키가 크고 작고 있는데 제일 낮은 거밖에 물을 못 채워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목회자의 캐파시티, 그러니까 능력과 역량과 영성밖에 성도의 수준이 안 넘어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의 무게가 되게 진짜 무겁더라고, 무섭더라고. 그럼 우리 교회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과 그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담감. 그러면 뭐 잘하려고 탁월하게 잘하려고 하는 건 진작에 내려놨고 기본만 말씀에 충실해서 하는 것도 버거워요. 하나님의 명령, 너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영양식을 준비하고 그걸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걸 감당하는 일을 소홀하면 안 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양육하고 길러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소홀하면 안 된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탁월하게 막 굉장히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너에게 주신 책무, 너에게 주신 임무, 너에게 주신 책임 이걸 소홀하지 마라. 그거 없이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도 각각 뭐 다 무게감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책임이 있고 다 달라요. 다르지만 저는 그것이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귀함은 다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의 자기 자뻑에 취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기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부합하도록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되뇌어야 돼요. 초짜들 수습 사원일 때는 자꾸 매뉴얼 들여다보고 기축과 지침과 매뉴얼이 뭔지를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뭐지?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보면서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가고 시행착오 있으면 아 이거 잘못했네 고치고 자꾸 그렇게 해나가는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두고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책망하는 두 번째는 5, 6절 말씀인데요. 경외심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지목하고 섬길 때는 처음에는 정말 성실하게 직무를 잘 감당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또 자신들이 무슨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잘 알고 잘 감당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문제죠. 타락하고 타협하고 무뎌지니까 문제죠. 적당히 하고 그냥 내 식으로 해버리고 그냥 너무 자유롭게 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인데,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왜 처음 목사 직분 받고 그러면은 정말 합니다. 열심히 처음에 하면. 처음에 또 막 직분 받으면 또 열심히 합니다. 꾸준하고 일관성이 있는 게 그게 문제지. 그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맺은 언약은 뭘 하라는 거냐?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요 핵심 단어거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제사장은 물론 레위 지파 전체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또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너의 할 일이에요. 이게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말라기 당시 제사장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반대였어요. 반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입술에 진리의 법이 없었고 불의만 가득했어요. 옳은 길을 가서 백성들이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앞장서서 불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장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 우리도 잘 들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일을 하라고. 생명을,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생명이 풍성하도록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고, 다툼과 싸움과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해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직무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생명과 평강의 직무, 생명과 평강의 직무, 이것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책망은 뭘까요? 7절에서 9절이에요. 백성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어요. 7절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들, 라이언이 아니죠. 보낸 사람을 사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과 삶으로 뭐 하는 거죠? 전달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낸 11조와 그들이 낸 헌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런 연동을 시켜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란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백성들이 잘 돼 자기도 먹고 살고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아야 거기서 또 11조를 내고 또 그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데 안 내던 그 마음도 문제, 낼 게 없는 것도 문제.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 제사장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연동을 시켜놨어요. 이게 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지 뭐. 아니에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없으니까 힘들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할 일은 분명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입각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일이 너의 일이에요. 너와도 연결되는, 네가 할 일이지만 그게 간접적으로 네가 살아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체감적으로. 그렇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입술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죠. 앞에서 언급한 레위 지파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만들었으므로 제사장들에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당시 제사장이 지금의 목회자는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며 영적 리더, 지도자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딱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주 목살기를 아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또 매스컴, 영화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딱히 아주 조롱과 멸시의 대상,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명사가 기독교인들이 돼버렸잖아요. 영화 단골 소재로 쓰잖아요. 아주 그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아주 사악한 뭐 이런 거의 대명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어쩌다 이렇게 비춰지지? 왜 이런 걸 써도 아무런 저항을 못하지? 왜 이런 것을 불편하게 해서 그런 걸 못 쓰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자괴감이 들고 막 한탄이 나오는 거죠. 뭘 어떻게 돼? 오늘 말씀대로 그런 거지 뭐. 니네 때문이야. 네가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종교가 달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불교 신자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염하더만 염. 내가 그게 무서워서 난 절대 목사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그건데, 내가 어렸을 때 다 찾아가 보고 다 그렇게 하고, 저분은 진짜 정말 헌신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정말 반듯하게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존경이 있다. 존경. 사회적 약자 편에 서가지고 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권력자 편에 서가지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고 기득권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 일부죠. 일부. 대다수 8, 90%는 정말 평균 이하로 살아가는, 거의 뭐 그렇게 저소득이 뭐야? 거의 뭐 그냥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일부 한 20%는 되려나?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도매금으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멸시와 천대. 이것은 결국 자업자득이에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 나라 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든 책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소금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버려지고 밟히고 이런 수모를 겪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존귀함을 얻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이 오늘 말씀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누구나 자기 정체성과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성실하게 감당할 때 존귀와 축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 리더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이 뭐라 해서 너희들이 선생되지 마라. 그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마음에 둬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술을 지켜야 하고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율법을 거스르게 만든 이 책망 듣지 않도록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처럼 부릅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죄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멋대로 살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정말 주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희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좀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복 내려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